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요. 이런 제목으로 6개 강의를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강해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일인데, 제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많이 강의를 해봤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욥기 같아요. 욥기. 예. 이 끔찍한 반론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건가? 예. 이 지루한 논리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그런데 분명히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속되는 이 우울한 논리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분명히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자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은혜의 습기가 다 증발해버리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타인에 대해서 강팍하고 냉정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긴 변론과 그 반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는 굉장히 고상하고 선한 의도로 시작한 말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일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표독한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인간이 잔인한 존재로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로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고 욥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철저하게 계속 그들이 자기를 정죄할 때마다 나는 죄가 없어.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친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응수하고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공박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방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들이 이제 오늘도 얘기하겠습니다. 점점 더 격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점잖하게 온유하게 시작을 한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얘기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고 너는 그 심판을 받고 있는 악인이다. 욥은 나는 죄가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희에게 복수하실 것이다. 자, 이런 말이 자꾸 오고 가면서 점점 더 격해집니다. 자, 소발의 두 번째 논리가 먼저 말한 이 빌닷의 논리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소발도 보십시오. 첫 번째 논리에서는 굉장히 점잖하게 욥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격려까지 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계속 욥의 어떤 반박을 들으면서 두 번째 논리부터는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 심지어는 잔인하게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이 임하게 되는데 그 악인이 바로 욥, 너다. 강도 높은 비난으로 그의 모든 논리가 일관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말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나로 대답하게 하니 내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다.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내가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너는 이것을 아느냐? 옛적부터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이래로 악인들의 즐거움은 잠깐이며 경건치 못한 자의 기쁨은 순간일 뿐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발은 앞장에서 자신의 무죄성을 스스로 철저하게 계속해서 변호하면서 자신을 부당하게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욥을 향해서 그러니까 거침없는 논리로 욥에 대해서 다시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소발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너의 말이 굉장히 지금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내 자존심을 깔아뭉개는데 욥 너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내 자신의 생각을 다시 너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면서 소발은 악한 자의 즐거움과 기쁨이 절대로 영원할 수 없고 그것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너나 나나 익히 알아오던 바였다. 이렇게 욥에게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인에게 처참한 징벌이 임하게 되는지를 또 생생하게 묘사해냅니다. 그의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을지라도 배설물처럼 영원히 사라질 것이니 그를 보았던 사람들이 묻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것이다. 그가 꿈같이 지나가니 그를 찾을 수 없을 것이고 그는 밤에 환상처럼 쫓겨날 것이니 그를 보았던 눈도 그를 다시 보지 못하며 그의 거처도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자식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며 그는 자기가 착취한 재산을 제 손으로 돌려줄 것이다. 그의 뼈들이 젊음의 활력으로 넘쳤으나 그와 함께 흙에 눕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발은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노골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겠습니까? 악인은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어. 그의 자손들까지 전부 다 비참한 신세를 면키 어렵게 되고 악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가 말하는 악인이 누구겠어요? 너, 욥이란 말이에요. 너를 지금 두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소발의 말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욥의 논리에 대한 보복, 복수의 성격이 강하게 그의 말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이제는 상대를 저주하고 경멸하는 모습이 그의 논리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욥이 악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는 완전한 악인이고 악인에게 임하는 징벌이 가차없이 그에게 임한 것이라고 이걸 완전히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은 그가 악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다. 그런 고통을 당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완전한 악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그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 지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만큼 이제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욥에 대해서 더 강해졌고 더 욥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게 되면 설사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해도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게 죄인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눈이 참 잘못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충고와 권면이 전혀 욥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욥에 대해서 이제는 한층 수위를 높여가지고 욥을 완전히 범죄자요 악인으로 규정하고 수위를 높여서 그를 저주하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기어이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말들로 욥을 저주하고 그렇게 욥에게 쏟아내고 토해내고 있는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복수심을 가지고 이제 욥을 기어이 죽여야 되겠다. 기어이 인격적으로 욥을 완전히 KO시 끝장을 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누가 옳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신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리들을 덧붙이면서 상대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필요한 말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더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주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잔인성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욥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던 그들을 공격하고 이제 친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해 오니까 이제 초심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악과 악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잘잘못을 따집니다.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점잖하게 말하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고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되려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야.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자, 이렇게 우기면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걷잡을 수 없이 감정이 비화되면서 감정이 확대되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고 사과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포악하고 잔인한 말로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내가 골라서 저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을지 이제 그쪽으로 생각이 막 가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제도 뉴스 보셨죠? 층간소음 때문에 칼 들고 올라가서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악이 우리 안에서 발동해버리는, 그러니까 끝장을 보겠다는 심사로 가는 것. 모든 다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그렇게 치닫고 있었습니다. 소발은 다시 그의 논리 속에 하나님을 또 끼워 넣습니다. 12절에서 19절. 그가 비록 악을 입에 달게 여겨 그의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않고 입안에 간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음식이 그의 뱃속에서 변화해 몸 안에서 독사의 독이 된다. 그가 재물을 삼켰으나 다시 토해낼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뱃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실 것이다. 그가 뱀의 독을 빨며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일 것이다. 그가 신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강들을 보지 못할 것이며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돌려주고 먹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을 즐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내버렸고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소발은 악하게 모은 재물은 모두 독이 되게 하고 그것을 다시 토해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말하면서 악인의 재물은 모두 헛되며 결코 그것을 즐길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했고 그들의 집을 빼앗은 결과다. 자업자득이다. 인광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소발은 누구를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욥이죠. 무슨 얘기예요? 욥 너 모든 재산 잃어버렸지? 네가 악한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가난한 사람들 거 뺏고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야. 너한테 그게 다 독이 된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말로 욥은 네가 바로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네 모든 재산을 다 소멸시켜버린 것이고 너한테 벌을 내린 거야. 알아? 네. 욥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처럼 이렇게 소발이 욥을 공격하고 쏘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소발은 마음대로 욥이 당한 고통스러운 지금의 결과에 대해서 난도질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근거도 없이 욥이 당한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신 것이라고 이같이 잔인하게 욥을 유린하고 있는 소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 곤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잔인성은 정부나 국가의 지도자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범인들의, 사람들의 분노 속에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뭐 이런 모든 일련의 우리 한국이 걸어온 이 어떤 혼란스러운 어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놔두자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들이 싫어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도를 넘는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폭력적인 이런 말들을 서슴찮으면서 원색적인 말들로 폭언과 저주를 퍼붓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목사든 성도든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자가. 그런 사람들 속에, 죄인들 속에 이런 분노와 어떤 죄악된 감정들, 잔인함, 이 마녀사냥에 대한, 누구든지 한번 걸리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놀랍게도. 부부가 싸움하실 때 절대로 극단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 불신자처럼 막 서로 욕하고 막말하고 거기까지 가면 신자들 아니에요, 신자들. 막 서로 저주하고 악담하고 부모까지 다 들먹이고 온 가족들 다 들먹이면서 이건 정말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한 죄예요.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버리잖아요.
아주 기어이 그냥 막 가슴을 찢는 이런 얘기까지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다 주워 담으려고요? 입에서 다 나온 말들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한평생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건데. 욥의 친구들 보면서 치를 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런 잔인성이, 폭력성이. 너는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다 있다고요. 20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자기 욕심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한다. 그가 남기는 것도 없이 모두 먹어치우나 그의 번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며 넘치는 풍요 속에서도 고난에 빠질 것이니 모든 악한 자들의 손이 그에게 미칠 것이다. 그가 배를 채우려 할 때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그에게 이를 것이니 그가 먹고 있을 때 그에게 비처럼 내릴 것이며 그가 철병거를 피하면 놋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그가 그 화살을 등에서 빼내어도 번쩍이는 화살이 쓸개에서 나와서 그에게 공포를 몰고 올 것이다. 완전한 어두움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예비되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의 장막에 남아있는 것을 멸할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며 땅이 그를 치러 일어나고 그의 집의 번영은 떠나며 재물은 그분의 진노의 날에 흘러갈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악인의 몫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업이다. 소발이 계속해서 이렇게 욥을 코너로 몰아갑니다. 소발은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과 보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국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고 고난과 악인에게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악담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모든 소유와 재물들은 불태워지고 소멸되는데 이것이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단언합니다. 즉 욥에게 바로 욥에게 이 두려운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가 임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이렇게 빈털터리에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라고 욥은 이 악한 말들로 욥에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다 네 얘기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저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말들을 소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욥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대신해서 분명히 그들을 신원해 주시고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죠.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복수에 이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그의 논리 속에서 자신이 욥에게 하고 싶은 모든 저주를 하나님을 빌어가지고 욥에게 퍼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저주해, 이런 악인들 저주해. 너도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는 소발이 묘사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임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보응이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기뻐하시지 않나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했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 악한 자가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 악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저놈 좀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은 그가 부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해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소발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가차없이 악인에게 시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바로 네가 하나님의 그런 저주와 징계를 당해야 마땅하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훈계를 듣게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의 이러한 악한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점점 다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 아닙니까? 지나치게 죄를 정죄하고 막 그 죄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이거는 죄인이 죄인에게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그리고 궁극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만할 줄도 알아야죠.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이잖아요. 요즘 정치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외제간에서 거의 신경 끄고 살고 싶은데 보면 보세요.
죄인들의 그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고 순환돼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이 그 악습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보복하고. 맨날 청문회 나오면은 다 털려가지고 망신당하고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맨날 국민들은 그런 거 보고 개탄하고 욕하고 뭐 언제 끝나겠어요? 뭐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일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죄인들인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욥의 고난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있었을 뿐이지 욥의 친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욥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 자신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한 진지한 사유가 없이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4명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들의 의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관점을 갖지 못하면 욥의 친구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고 아주 막 냉혈한 같은 냉정한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긴 욥과 그의 친구들의 변론 속에 나타나는 인간에게서 풍겨나는 모든 냄새나는 추악함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에 야곱이나 라헬이나 레아나 다 하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속에는 양면성,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의 추악함, 인간의 그 죄성의 철저한 한계라는 거죠. 우리 안에 무슨 의가 있어요? 예? 우리 안에 무슨 아름다운 게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혁주의 사상을 따라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게 아시게 돼요. 이제 복음주의권이나 인본주의적인 이런 어떤 그 알메니안 세상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은 보면 자꾸 자기의 행위가 강조되고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 안 해주면 누굴 사랑해줘? 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참 주제 파악 안 되는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고 굉장히 나은 존재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러니까 극과 극에 이렇게 신앙을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가면 인간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위대해지시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반대가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해줘야 되고 당연히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줘야 되고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살아야 되고 기쁘고 행복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관, 세계관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심히 악함을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욥은 욥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계속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 자기 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을 계속해서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욥을 저주까지 하면서 기어코 그를 찍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포악하고 잔인성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언제든지 어떤 변론과 논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 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게 아니라 자존심 대결하고 네가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극단의 논리를 가지고 결국은 분쟁과 다툼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구나. 욥과 친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고, 그게 문득문득 이렇게 올라와서 모든 관계들을 깨트리고 이렇게 상처를 주게 되는, 주고받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로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무디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릴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